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 방송 천국비밀 채널 유튜버입니다. 천국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3강 공관복음과 4강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에 대해서 두 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3강 공관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1절과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천국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잤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장면의 역사를,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인가요? 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잤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것을 기록한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현장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마태는 잤고 제자들이 모두 잤다고 했으니까 마태는 잤고 마가는 아마 여기에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잤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신묘막측한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장면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연필로 삼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 장면도 언제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의 현장에 쓴 게 아니라 주님 사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마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보고 쓴 것입니다. 마가도 그렇고요. 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실 때 마태가 이 말을 듣고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종이를 막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 현장에서 쓴 게 아니란 얘기죠. 네, 마태가 자다가 눈 비비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 마태가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것을 썼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1강의 사복음서 편에서도 나눈 바 있습니다만, 네, 마가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죠. 마태처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강과 2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공관복음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역사하시는 당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눈으로, 그리고 공관이라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함께, 그 당시에 함께 동시에 보고 쓴 것이 아니란 얘기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사후에 30년에서 길게는 50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보고 쓴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각각 따로 보여주신 것을 가령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7번 항목이에요. 지금 여기 커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역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당시 현장에서 함께 이것을 보고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마가와 누가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미소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복음서의 12제자들이 등장할 때 마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따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여서, 네, 이 사도행전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이것을 쓴 이 누가이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현장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당시의 현장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것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한 장소에서, 네, 동시에 한 장소에서 똑같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각각 따로 환상으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각각 따로 쓴 거란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명의 제자가요. 이것을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 위에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듣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당시 현장에서 쓴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각각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예,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오병이어, 요것은 4명의 제자 모두가 쓴 것이고요. 그 밑에 무리를 걸으시다, 요거는 3명의 제자, 49, 50번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심, 장로들의 유전, 이런 내용은 마태와 마가 2명의 제자만 이걸 기록한 것이고요.
나중에 다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듣고 쓴 것이란 얘기입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요 내용은요, 요 자료는 제가 사복음서의 역사의 그 사건과 그 기록들을 전부 105개, 전부 정리해 보니까 105개의 항목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은 또 4명의 제자가 모두 환상으로 보고 쓴 것이고, 네, 듣고 행하는 자, 또 행치 않는 자에 관한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103번에 요 내용은 마태와 누가만 환상으로 보고 쓴 것이고,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정지해 놓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걸 정지 화면을 눌러놓고 캡처를 하세요. 네, 핸드폰으로 다시 사진을 찍으시던, 네,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찍으시던, 뭐 기록하시던 해가지고 꼭 자료로 삼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삼으시기를. 네,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다음 여기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리고 여기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과거의 이런 역사의 사건과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제자들이 각각 이것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관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앞에서 1강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함께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마태와 누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네, 얘기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6장 6절, 또 잠언서 10장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4강,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이 녹음 할 때마다 이 분량은요 30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분에서 20분, 좀 길으면 이제 20분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한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될 건데요. 네, 너무 길면 지루해서 효과가 떨어지죠. 뭐든지요. 네, 공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4강입니다. 4강.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이것은 쭉 제가 또박또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일부의 아람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번역된 것이죠. 자, 오른쪽에 여기 손가락 옆에 있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즉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BC 5세기에서 4세기 경에 학사 에스라와 대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초림 때 전해진 것이고요. 정식으로는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믿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세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다 1947년에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사해 부근의 동굴에서 한 목동이 발견한 항아리 속의 두루마리들인데, 그 연대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사용된 구약 성경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보는 구약 성경과 거의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모세 이후로 잘 보존되어 온 것이니 기독교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귀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성경 안에 문제와 답이 함께 들어있고 성경의 예언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명기 25장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자, 신명기 25장의 답이 같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네. 자, 이스라엘의 풍습도 추수 때 소가 곡식을 떠는데 소가 나달을 다 핥아 먹으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자니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망을 씌우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안 씌우자니 소가 곡식을 떨면서 나달을 다 핥아 먹으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초림 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으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아까 성경의 문제와 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성경의 예언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신명기 25장의 답이 초림 때 고전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으로 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하시죠. 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으로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대언한 바울 사도는 절대로 이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 터니까요. 그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개하려면, 대접하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는, 자,
성경의 답은, 성경의 의문과 그 문제의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진리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요 내용은요.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더 보자면 여기서부터 네, 여기 밑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올인하였고 몰빵하였습니다라고 여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네, 천천히 정지해 놓고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종교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불교의 불경이나 유교의 사서 삼경과 같은 경서들에는 천국과 구원에 관하여 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열반이나 해탈, 인의 예지 신이 무슨 덕친이 하는 좋은 말은 다 갖다 써 놓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2500년 전에 죽은 공자가 벌떡 일어나기라도 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경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네. 죽었던 불로초. 네. 그것을 구한 진시황제도 죽었고, 네. 생로병사의 그 비밀을 몰라서 왜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죽었던 이 석가도 다시 일어나서 뭐 이런 것들을 찾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죠? 라고 하신 말씀대로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주님을 통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안에서도 예언하고 성취하신 사건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왕상 똑같은 역사서인 왕상 16장 34절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등 이런 생로병사의 원인도 못 찾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은 이런 공자나 이런 석가 따위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무슨 몰몬교의 경전인 몰몬경이라든가 네, 이슬람교의 쿠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도 믿을 만한 책일까요? 신약은 복사본이 대략 24,000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약 5%인 1200본 정도만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살짝 다르다고 하는 1200본을 교정하는 것이 네, 가능하겠죠. 1200본을 제외한 나머지 1200번을 빼면 22,400번인가요? 네, 거기에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5% 살짝 다르다고 하는 5%를 95%에 맞춰서 교정시키면 새롭게 완전한 100%의 완전체가 또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변개되지 않고 원본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이죠. 근데 이게 사본이 80번 정도밖에 없대요. 그런데도 고대 문학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죠. 그러면 이 24,000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본의 개수와 일치율만으로 원본의 보존율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약 성경도 믿을 수 있습니다. 못 믿었는데 일치율과 보존율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사본을 24,000개나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지에 관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에 일치시켜서 역시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제가 본강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신앙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본으로서 세상을 교정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을 본강을 통하여 함께 결의를 다져보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믿을 만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영혼들을 교정해주는 능력과 자질을 잘 갖추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